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나는 자리에서 마가 때문에 바나바와 갈라졌다는 그 일을 보면서 사도 바울을 위한 변명이라는 제목으로 그것이 두 사람이 실제로 힘이 다투어서 갈라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이야기의 끝이 이렇게 끝났었거든요. 15장 40절 41절을 보시면 바나바가 이제 마가와 구브로로 떠났다는 이야기와 함께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여기에 지금 이 40절에 보시면은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여기 부탁함을 받고라고 하는 이 파라디돔이라고 하는 단어는 넘겨주다, 맡기다, 위임하다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대로 직역을 하면 바울이 신라를 택해서 떠나는데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막 넘겨지기를 받고 떠났다고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과 신라가 이제 떠나가는데 형제들에게, 그 성도들에게 우리가 주의 은혜에 넘겨지도록, 주의 은혜에 넘겨지도록 부탁을 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지금요,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바나바하고 바울이 지금 두 사람이 어떻게 보면 안디옥 교회의 가장 중심 멤버인데 그 둘이 서로 싸워서 다투어서 나눠졌으면 이 모습이 지금 나오겠느냐고요. 아니라고요. 지금 축복받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복음의 본질이 뭔지를 오해하시면 안 된다고요. 예수님이 사랑하라 용서하라 말씀하신 것하고 우리의 구원하고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거 공동체의 구원이라는 개념으로 보시게 되면 사랑과 용서가 없이 공동체가 이루어지질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아서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으니까 고마우니까 사랑도 하고 용서도 해야지, 이 개념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구원이 주가 되고 사랑과 용서는 거기에 따라오는, 하면 좋고 안 해도 뭐 별 큰 문제는 이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바울과 바나바가 힘이 다투어서 갈라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그 결과가 잘 나왔다고요? 아니라니까요. 지금 서로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서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바나바와 마가는 자기들 출신지였던 구브로로,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이제 저 내륙 지방으로 서로 각자 가장 잘할 수 있는 이야기로 나누어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6장으로 들어가면은 무슨 이야기가 이어집니까? 바울이 그 내륙 루스드라에 가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주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끝이 오늘 본문인 16장 4절 5절이 이렇게 끝나요.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여기가요,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여기 4절에 보시면 지금 바울과 실라가 그리고 바로 위에서 지금 디모데에게 할례를 주었으니까 디모데도 그 일행에 합류했겠죠. 그렇게 그 일행이 그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그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여러 성으로 지나가면서 뭘 주어서 지키게 했다고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지키게 했다고요. 근데 그 작정한 규례가 뭐였어요? 우리 지난주 지지난주에 보았던 예루살렘에서 작정한 규례가 뭐였죠? 다시 한번 봅시다. 15장 27, 28절에 이렇게 나와 있었죠.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여기서 우선 요긴한 것들이라고 나오는 에파난게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이것이 필요한 것, 해야 하는 것의 의미이지만 여기에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는 말이냐면은 강제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강제성.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강제성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이거를 성령과 우리는 이 강제로 꼭 해야 되는 것 외에는 아무 짐도 지우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반대로 그 뜻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필요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율법에 있어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보았듯이 유대인들이 시험에 들까봐, 유대인들하고 갈등이 너무 심해질까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않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하면서 이어지는 15장 29절에 바로 뭐라고 나와요? 우상의 제물 피 목매어 죽인 것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니 이렇게 나온다고요. 자, 여기서 우선 하나 또 보고 넘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우상의 제물 피 목매어 죽인 것 음행을 멀리하라고 이것들이 요긴한 것 정확히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좀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것 그걸 하면은 스스로 삼가면 여기까지는 해석에 문제가 없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잘 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잘 되리라. 잘이라는 거는 유라는 말이고 되리라라고 번역이 된 이 프락세테라고 하는 말은 본래 행하다, 수행하다, 훈련하다라는 프락소에서 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지금 다니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본래 율법 안 지켜도 되는데 근데 예루살렘에서 그래도 이 네 가지는 어쩔 수 없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지켜주자라고 결정을 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마치 우리한테 어떤 뉘앙스처럼 들리냐면 요 네 가지를 잘 지켜서 스스로 삼가면 만사형통하리라 내지는 내 믿음 생활이 잘 되리라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잘 되리라가 뭐냐면 잘 행하다, 수행하다, 훈련하다라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이 네 가지를 스스로 삼가는 것이 잘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나와요? 평안함을 원하노라. 지금 이게 이 사도행전 안에서 예루살렘에서 사도와 장로들이 편지를 써서 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작할 때 23절에 보면은 문안하느니라 라고 시작을 하고 지금 여기서 평안함을 원하노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편지의 앞과 뒤 인사말로도 볼 수 있지만 동시에 뭐가 돼요? 지금 이 네 가지를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유대인들과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예요? 지금 아까 다시 돌아가 볼게요. 우리 지금 16장 4절 말씀을 보느라고 지금 나온 거거든요. 사도행전 16장 4절 말씀에 뭐가 나와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 그 작정한 규례가 뭐였다고요? 아까 나온 그 네 가지, 그거를 지키게 했다고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으로 읽지 않았지만 지난주에 읽었거든요. 16장 바로 요 구절의 앞에 있는 16장 1, 2, 3절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 지금 제가 상황을 설명을 드릴게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예루살렘 공의회가 왜 열렸어요? 지금 오늘 본문에 보고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 작정한 규례가 바로 우리가 금방 보았던 예루살렘에서 보낸 편지에 있는 그 내용, 그 네 가지를 스스로 삼가라는 그 내용이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바로 앞에는 디모데에게 할례를 준 이야기가 지금 들어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그 네 가지만을 지켜라라고 말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할례 문제 때문이었거든요. 15장 1절 가서 다시 볼게요. 15장 1절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이 이야기가 다 번진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안디옥 교회에 와서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 때문에 할 수 없이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가서 이 문제를 전체 교회에 물었고, 그래서 공의회가 열려서 모든 사도와 장로와 그리고 성도들이 모여서 이 이야기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베드로와 야고보가 결론을 내리기를 어떻게 내렸다고요? 자, 지금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데, 여러분 이 당시에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서로에게 가지고 있는 이 생각들이 있어요. 당시 당연히 헬라 사람들이 훨씬 더 똑똑했죠. 왜? 모든 게 헬라 문화였고, 예수님 당시 벌써 500년 전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 사람들 다 나온 거거든요. 이쪽이 더 똑똑해요. 그리고 더 번화하고 더 문명의 중심지고, 유대는 예루살렘은 시골 구석이고 로마의 식민지일 뿐이죠. 하지만 이들이 믿는 유대교가 가진 장점이 있었어요. 어떤 장점이요? 이 헬라 사람들은 성적으로 많이 문란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유대인들은 성적으로, 왜? 구약의 율법이 있으니까 성적으로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조신했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헬라인들을 쉽게 말하면 밝히는 놈들 뭐 이렇게 한다면, 헬라인들이 유대인들을 볼 때에는 가장 무시하는 이유가 뭐냐면 할례예요. 할례. 왜? 난지 8일밖에 안 된 애기 꼬추를 건드리는 거니까. 저 무식한 것들 이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헬라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거는
사실 무리다라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할례를 받게 하는 거는 그 사람들이 받아들일 리가 없지. 그 사람들한테 그런 짐을 지우지 말자. 근데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고 하면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도 난리를 치니까 저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네 가지 우상 숭배와 고기 먹을 때 피 목매어 죽인 거 피하고 음행하지 않는 요 정도를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지키게 하자 이렇게 말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가 번진 건데 지금 디모데에게 할례를 주는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다가 딱 붙여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서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해서 보낸 그 규례를 지키게 했다. 그리고 아까 나왔던 우리 그 16장 4절 5절 다시 한 번만 보여주세요. 4절에 지금 규례를 지키게 했더니 5절 조금 더 뒤로 돌아가시면 5절에 뭐라고 나와요?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여러분 여기 지금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라는 이 말이 어떤 개념으로 들어온 거냐면 교회가 부흥했대 이것만 알려주려고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비슷한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어요. 어디에? 사도행전 2장 47절에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나서 베드로의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누가가요 이 이야기들을 어떻게 지금 편집해 놓고 있느냐면은 오순절날 사도행전 1장과 2장을 읽어보시면 오순절날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합니다. 그 성령이 임하고 나서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하고 그 설교를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3,000명이 세례를 받고 하는 이야기가 쭉 이어져요. 그게 다 다락방 안에서 벌어지진 않았겠죠. 하지만 바깥으로 나갔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 안에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금방 읽었던 2장 47절이 나오는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리고 딱 끝나고 3장으로 넘어가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일으키는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빌립에 의해서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지는 이야기로 쭉 이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라는 이 말이 선을 그어주고 있다고요. 오순절 성령이 임한 그 공간과 그리고 이제 외부 사역으로 나누어지는 요 선이에요. 우리 그동안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 보면서 이런 장면들이 여러 번 있었잖아요. 이렇게 딱 잘라지는 장면. 지금 그거하고 똑같은 자리예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본문을 지금 4절부터 10절까지 읽었지만 실제 4절, 5절로 딱 뭐가 잘라지냐면 5절에서 그 수가 날마다 늘어났다라고 지금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6절부터는 어떤 이야기가 돼요? 지금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져서 떠났는데 바울이 지금 그 갈라디아 지방 루스드라 이고니온을 다 돌고 디모데 할례 주고 나니까 수가 늘어나더라로 끝나고 그리고 나서 6절부터의 이야기는 이제 바울이 본래 계획한 두 번째 여행대로 자기가 첫 번째에 들렸던 그 세웠던 교회들을 방문해서 조사하는 이게 아니라 성령이 바다 건너서 마게도냐로 가게 하는 이야기로 넘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선이 잘라지는 얘기예요. 똑같이 지금 그 안에까지 요 앞에까지 이야기가 고넬료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울이 바울이 되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쭉 있고 예루살렘 공의의 이야기까지 있고 이런 이야기들이 쭉 오다가 바로 이 16장 5절에서 선이 쫙 갈라지고 이제는 이쪽이 뭐가 된다고요? 아웃사이드. 여기가 오순절 다락방 바깥 예루살렘으로 복음이 전파된 것처럼 이제 이쪽 내부의 이야기가 끝나고 이제 진짜 이방 지역으로 넘어가는 이야기가 여기서 딱 갈라지는 거거든요. 그 표시가 금방 보았던 16장 5절에 나오는 그 교회들이 그 성도들의 숫자가 늘어나더라라는 이걸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 앞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끝나는 그 자리인데 그 바로 앞에 디모데가 할례를 받는 장면이 나오고 곧장 할례는 받지 않아도 되니까 우상 숭배와 피 목맨 것 그리고 음행을 삼가게 했더니 그걸 지키게 했더니 교회가 부흥하더라라는 이야기로 끝난다고요. 이게 지금 맨 마지막 이야기에 서로 맞지 않는 이야기를 지금 결론으로 놓고 있다니까요. 디모데에게 할례를 주는 이야기와 할례는 받지 않아도 되니까 요거 네 가지를 지켜라. 그랬더니 그 결과로 교회가 부흥했다. 지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라는 거예요. 왜 지금 이런 이야기가 등장을 하느냐라는 거죠.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오늘 본문으로 읽었다시피 바울의 의도가 아닌 바다 건너 그리스, 유럽 땅으로 넘어가게 되는 이야기가 이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왜 이렇게 갈라지는 자리가 나오느냐라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 이야기를 먼저 가고 다시 돌아올게요. 그 다음 이야기가 뭐냐면 오늘 본문으로 읽었다시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해서 이게 지도로 보면 이렇게 돼요.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지방에서 자기가 전에 갔던 루스디아 안디옥 이쪽에서 복음을 전하면 복음 전하고 전에 있던 교회들을 둘러봤는데 거기에서 아시아가 이쪽이거든요. 얘가 지금 터키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아가 이쪽이라서 일로 가려고 했더니 못 가게 한 거예요. 성령이 못 가게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못 가게 하니까 할 수 없이 그러면 북쪽 비두니아로 가려고 애썼다고 나와요. 북쪽으로 가려고 애썼더니 이번에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가 일로 가려고 했더니 여기도 맞고 일로 가려고 했더니 여기도 맞고 할 수 없이 이렇게 갔더니 바다. 여기까지 왔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가 지금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이어지는데 이 구절에 보면은 아주 독특한 이야기가 나와요. 16장 6절, 7절, 10절을 한꺼번에 볼게요.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7절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리고 10절 뒷부분에 보면은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니라. 지금요 요 이야기에 성령, 예수의 영, 하나님이 다 등장해요. 신약 성경 어디에도 이런 곳이 없어요. 그 말은 지금 이 장면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이 장면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역사의 변곡점이다라고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곳이 다른 곳 없다니까요. 그러면 이게 왜 물론 이게 지금 아시아가 아니라 지금 유럽으로 넘어가서 그러니까 중요한 건가요?
이쪽은 이제 점점 힘들어. 여기 지금의 터키와 그리스가 만나는 요 사이가 보스포러스 해협인데요. 보스포러스 해협이 길이가 한 30km 되고 폭이 1km 정도밖에 안 돼요. 한국의 한강하고 딱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배를 타고 건너가는 게 그렇게 뭐 위험하거나 뭐 이런 지역이 아니라고요. 뭐 이쪽 갔다가 한강 건너가는 정도라면 배 타고, 물론 깊이는 바다니까 깊이는 깊지만 배 타고 가는데 깊이는 무슨 상관이 있어요. 어차피 2m만 되면 다 빠지면 죽는 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1km밖에 안 되는 거리니까 배 타고 건너가서 이쪽에 복음 좀 전하고 또 돌아올 수도 뭐 그게 큰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왜 지금 바울 일행이 이쪽을 돌다가 여기서 이 아래쪽으로 돌고 싶어 했는데 그거 성령이 막고, 위로 가려니까 예수의 영이 막아서 지금 여기 들어와, 옛날 트로이죠, 여기까지 와가지고 배를 타고 건너가게 만들거든요. 근데 왜 이 사건이 성령, 예수의 영, 하나님까지 동원하는 신약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강조의 강조 장면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결국 그러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건, 여기서 지금 일로 넘어가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 일이 되지? 이게 이해가 잘 안 되게 되죠. 이걸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유럽 땅으로 넘어가고 뭐 이게 아니라고요. 분명한 거 하나는 있죠. 뭐요? 이 작은 바다를 건너가면 여긴 바로 헬라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헬라 문화의 핵심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헬라 문화로 물론 뭐 중요하다고 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일을 성령의, 예수의 영의, 하나님까지 동원하면서 이야기할 정도냐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바로 그 앞에 이야기가 뭐였다고요? 디모데에게 할례를 주는 이야기와 함께 반대로 할례 안 받고 4가지만 지켜도 교회가 부흥하더라라는 이야기로 결론을 끝냈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결국 이제 완전 헬라 문화의 중심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 과정에 뭐가 필요했다고요? 바로 할례를 받기도 받지 않기도 no problem. 이거예요. 이게 준비가 되니까, 우리 지난 그 주일 갈라디아서를 볼 때에 나왔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19장에서 무슨 이야기를, 19장이 아니라 9장에서 무슨 이야기 보여줬어요? 자기가 먹을 거, 마실 거, 아무거나 먹고 싶은 거, 먹지 말라면 안 먹고, 뭐 먹으라면 먹고, 마실 것도 그렇게 할 수 있다. 베드로처럼 아내를 데리고 다니는 거 하려면 할 수 있고, 안 하려면 안 할 수 있고, 유대인처럼 살 수 있다. 이방인처럼 살아라, 살 수 있다. 그 이야기가 나오는 고린도전서의 이야기, 그 이야기들 속에 나왔던, 가운데 들어갔던 이야기가 뭐였어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 볼까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결국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바다를 건너서 이제 헬라 문화의 진짜 중심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바다 바로 건너자마자 이제 다음 주에 나올 곳이 어디냐면 빌립보예요. 큰 도시예요. 조금 더 가면은 데살로니가 나와요. 데살로니가는 지금도 그리스의 2번째 큰 도시예요. 그러니까 헬라 문화의 중심지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헬라 문화의 중심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내가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곳에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뭐가 준비돼야 된다고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안 받아도 된다? 아니,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이게 준비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어떻게 지금 마무리가 되냐면 16장 10절을 보시면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바울이 그 마게도냐 사람이 오라는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여기에 맨 마지막에 보시면 인정함이러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슌비바조라는 단어거든요. 이 단어가 쉰은 영어의 with예요. 함께. 그리고 비바조라고 하는 단어가 따라 나오는데, 이 비바조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뜻이 있냐면은 올리다, 드높이다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뭐가 가로 안에 들어가 있냐면은 강제로. 아까 우리 요긴한 것들을 말할 때 아파난게스라는 그 헬라어 단어를 봤는데, 그 단어가 강제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 뉘앙스를 가진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슌비바조라는 단어도 똑같아요. 그 모습이 가장 뚜렷하게 나온 거 하나를 예로 보여드릴게요. 사도행전 19장 33절.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여기서요 알렉산더를 권하여라고 나온 이 단어가 바로 슌비바조예요. 근데 문장을 보시면 알렉산더라는 사람 보고 앞에 나가서 좀 말 좀 하라고 하는 걸 지금 권하고 있는 건 맞는데, 바로 뒤에 보시면 앞으로 밀어내니, 그러니까 앞에 나가서 얘기 좀 해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앞에 나가서 말하라니까 하고 밀어냈다고요. 이 의미가 바로 슌비바조예요. 그러니까 그 뜻이 일치하다, 뜻이 연합하다, 함께 연합하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그 뉘앙스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강요하는, 강제된 이 의미가 들어가 있는 단어라고요. 제가 왜 이 의미를 설명해 드리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본래 계획이 있었잖아요. 떠나기 전부터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세운 그 교회들을 돌아보고 조사해보자, 이래서 떠난 거거든요. 그 루스드라, 안디옥 이 지역 갈라디아 지방을 다 갔다고요. 그 가고 나서 이 아시아 쪽으로 내려가려고 했다니까요. 왜? 그 아시아 쪽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삥 돌아야 다시 다소를 거쳐서 안디옥으로 돌아갈 거 아니에요. 이쪽 바다 쪽으로 내려가야.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막았어요. 할 수 없이 그럼 북쪽인가 올라가려고 했는데,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예수의 영이 막았다고요. 그랬는데 환상 속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도와달라는 환상을 보고서는 어떻게 됐다고요? 마게도냐로 가자. 여러분, 제가 이 긴 설명을 덧붙이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런 비슷한 장면을 자꾸 만들어내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내가 기도하다 보니까 이런 환상을 봤는데 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면 고민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환상에 나타나서 말씀을 주셨다는데 그걸 따라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 안 되세요?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어요? 지금요, 여기에서 지금 아까 16장 10절 다시 한 번만 좀 보여주세요. 지금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가로 열고 어느 정도 강제로 가로 닫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그의 일행들이 사도 바울이 환상을 딱 봤으니까, 내가 환상을 받아 하나님으로부터 환상을 봤으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신 일이 분명해, 가자, 이게 아니라
환상을 보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지금 그 앞에서 있었던 이야기들, 고넬료의 이야기부터 시작돼서 예루살렘 공의회, 안디옥 교회, 첫 번째 선교 여행, 이 이야기들이 쭉 거듭되어 온 것들을 쭉 복기를 해보니까, 바둑의 복기처럼 쭉 돌아봤더니, 아,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구나 라고 느껴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날 뭐 뜬금없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집안에 우환이 있겠네 이러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할 거면 이 말씀을 주실 이유가 전혀 없어요. 아니요. 지금 이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사도 바울이 환상을 보았기 때문에 환상을 따라갔다라면은 그 앞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고 성령이 막았다라는 말이 필요가 없잖아요. 어차피 환상을 가지고 결정하는 문제니까. 아니요. 본인들도 느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여행을 떠나서 그동안 모든 것들 우리 계획대로 다 이루어졌는데 갑자기 아시아로 가려고 했더니 성령이 못 가게 막으시고, 비두니아로 올라가려고 했더니 예수의 영이 또 막으시고, 그랬는데 환상을 보니까 아, 건너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제로 인정하게 하시는구나,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2022년의 이 마지막 예배잖아요. 그러면 잠시만이라도 지난 2022년을 돌아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돌아만 보는 건가요? 아니요. 사실 지나간 날들은 우리의 관심을 가질 대상이 아니죠. 사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제 이번 주일부터 시작된 2023년 아닙니까? 새로운 한 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길을, 어떤 삶을 인도하실지, 그게 궁금한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을 받아들이려면 지난 한 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그걸 돌아보시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돌아보게 되면 이제 우리에게 이 바다를 건너가라고 하시는 건지, 아시아로 가라고 하시는 건지, 비두니아로 가시라고 하는 건지, 바다를 건너서 빌립보로 가라고 하시는 건지를 우리가 인정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증명해 주기 위해서, 오늘 누가가 지금 이 이야기들을 적어 놓은 것처럼 우리에게 그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묵상하심으로 우리의 지난 2022년을 돌아보시고 새로울 2023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오늘 한 해가 가는 마지막 이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넬료의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했던 이방인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현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신 이 2022년의 마지막 자리에서 저희도 바울과 그의 일행처럼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새로운 길, 2023년에 걸어가야 될 길들을 깨달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